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여러분이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상황은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 교회나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 교회나 똑같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바로 서로 위로함으로써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여기 위로하라 하는 이 말에는 격려하다, 용기를 주라 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 침투하는 고난의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랍게도 슬픔을 쫓아내는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두려움이 침투하고 있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말이 아닌 바로 교리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철저히 은혜 중심이어서 은혜를 끼치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리 없이 은혜 받는 게 가능합니까? 기독교 교리 없이 은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고 위로받는 그 축복은 철저히 교리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리로 서로 위로하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때 우리가 교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리, 그러면 성경 공부나 교리학교를 연상을 합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의 교리는 일상생활, 일상의 삶 속에서 고백되는 것이었지 책장 속에 고이 모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땅속 깊은 곳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지하 도시는 땅속 수십 미터까지 뻗어 있었고요. 통로는 좁고 긴 미로처럼 생겼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복잡한 통로를 찾아서 통행을 했습니까? 바로 물고기를 입구에 그려 놓음으로써였습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는 있는데요. 그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다 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리 고백은 일상 속에 있는 공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실은 주 예수를 대적하는 상황이고 주 예수를 믿는 자신들은 박해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성도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입술로 교리 고백을 함으로써 서로 위로를 주고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은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성도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임을 고백했고 또 그런 말로 환난을 이길 용기를 서로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리를 고백하는 우리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말에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의 어느 식물학자가 두 식물을 앞에 놓고 날마다 한 식물을 향해서 너는 참 이쁘다,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해주면서 물을 주었습니다. 또 반면에 다른 식물에게는 물을 주면서 날마다 뭐 이렇게 생겼어, 너는 어째 이 모양이야, 안 이쁘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칭찬하는 말과 아름다운 말을 들은 식물은 잘 자랐지만 욕을 들은 식물은 서서히 시들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진리가 담긴 말로 서로 용기를 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이긴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난만 있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고난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맨날 나오는 말이 부정적인 말이고 비판하는 말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그 말로 상대방도 무너뜨리지만 자기 자신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마다 교리를, 말씀을 고백하는 말로 서로를 격려해 줌으로써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서로 큰 위로를 받고 끝까지 경주를 잘 마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위로가 넘침으로 고난을 이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6절입니다.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교리를 담는 말은 우리 속의 역사에서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강해였는데요. 놀랍게도 이 처방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정한 문제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를 믿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쉽게도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왜 예수를 믿다가 죽은 성도들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을 할 뿐만 아니라 슬퍼를 했는지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서 크게 슬퍼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세상 사람들의 절망하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단서를 13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공동 번역으로 13절을 읽어드립니다. 교우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13절을 근거로 볼 때 예수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서 큰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혹시 주 예수의 강림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그들은 큰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무지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슬픔을 만들어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교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믿음은 아무 지식도 없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기독교 믿음은 분명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믿음이고 장차 이루어질 세상에 대한 믿음입니다마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지금 현실이 아닌데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반문을 할 겁니다만은 기독교의 믿음은 미래를 이미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이유로 슬픔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교리의 문제이고 삶의 문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해서 왜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까? 바로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보다도 더 축복된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사람들이다 라는 이 말은요, 너무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들의 상태는 어떤지 알지 못해서 큰 슬픔을 느끼고 있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만 죽은 성도들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만 예수 안에 있습니다만 죽은 성도들은 영적인 몸을 가진 예수님과 직접 만난 복된 상태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보다 더 축복된 의미에서 그들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이 얼마나 큰 축복 상태에 들어가는지를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순교가 임박한 로마 감옥에서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가 죽는 성도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떠나는 것입니다마는 동시에 주 예수와 함께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는 슬퍼할 대상이 아닌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인 겁니다. 둘째로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놀랍게도 그들이 주 예수의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에 참여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녕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 예수의 강림시에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먼저 부활을 해서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주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겁니다. 물론 여러분, 바로 이어서 주 예수의 강림시에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도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돼서 이 땅으로 강림하시는 주 예수를 기쁨으로 만나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소위 휴거 본문으로 널리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주 예수의 강림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려져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서 주 예수를 영접하고 하늘에 영원히 있으면서 이 땅에 있을 7년 대환란을 피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대중적인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때 주 예수의 강림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올려져서 주 예수를 영접하는 목적은 이 땅으로 강림하시는 주 예수를 마중 나가서 주 예수를 이 땅으로 모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황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을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대표단을 꾸려서 황제가 오시는 지역 입구까지 마중 나가서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강림시에는 그때까지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여 죽지 않은 몸을 입고 주 예수와 함께 강림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돼서 주 예수를 만나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 예수를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물론 여러분, 죽은 성도들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주 예수의 강림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마는 그 상태는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서 주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않는 몸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창조된 이 땅에서 주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받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종말의 구원을 성경은 다양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은 그 상태를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나라입니까? 바로 그곳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히 구원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바로 그곳은 영생 같은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한 예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그
아주 조금의 결핍이라든지 조금의 고통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렇게 모든 복으로 충만한 주 예수와 우리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날마다 멀리 해야 할 것은요 슬픔과 두려움입니다. 이에 반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날마다 가장 가까이 해야 할 것은 기쁨과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과 또 우리가 들어간 이 복된 상태를 날마다 기억하심으로써 날마다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의 강림시에 우리가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서 주 예수를 만나고 주 예수와 영원히 함께 살아갈 이 복된 약속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날마다 슬픔과 두려움을 쫓아내고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다가 죽은 성도들이 얼마나 복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주 예수의 강림시에 먼저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에 참여할 자임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신앙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인데 우리가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또 게으름으로 이 귀한 믿음을 소중히 생각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된 소망으로 위로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